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오후에는 남존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남존대 헌신 예배와 다락방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대의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겠냐. 우리 남존대 모든 회원들이 다락방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다락방 합숙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락방 합숙이란 첫째는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하는 것이고 셋째는 오순절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락방 합숙을 체험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혼자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고 만남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게 되고 또 237 전도에 필요한 서밋팀, 인턴십팀, 인생 포럼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느 날 여러분이 증인들로 세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도자의 삶은 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다락방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죠? 그래서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 충만을 체험을 하게 돼요. 다락방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이 체험되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미리 또 메시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이지리아 선교의 헌신 후원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이지리아는 그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저한테 이제 후원의 회장을 맡겨준 것이지만은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 나이지리아 선교의 인구가 1억 2천인가 된다고 그래요. 된다는데 그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선교사님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또 우리 교회에 선교 후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선교를 하냐? 물질만 선교 후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기도로 사랑으로 후원을 했어서 그 선교사님이 정말 그 나이지리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이지리아 선교의 헌신 예배, 후원 예배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이 기도로 모아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그러면 되겠고요. 또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제가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은 중국 총신 운영위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은 뭡니까? 그랬더니 운영위원을 중국 총신이 14억 인구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그 총신에서 목회자를 이렇게 하고 목회자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또 강의도 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망설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미션이다 생각을 해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장로님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더 감당하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주시고 사역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모이겠죠. 이게 총신 이거 그 운영위원들 모일 때 그건 본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기 또 기도하시면 적극적으로 두 개를 여러분이 나이지리아하고 중국 총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또 상황을 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러시아 선교라든가 필리핀 선교라든가 또 미자리 교회는 우리가 액수 정해가지고 후원해 주면 돼요. 또 기도해 주고. 그런데 이 두 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직분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락방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믿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언약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언약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언약 말씀 성취란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딱 끝낸 거예요. 그럼 어떤 모든 문제를 끝낸 거냐?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사단의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지금 영원토록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여러분들이 끝내야 돼. 근본 문제를 다 끝내고 영적 문제를 다 끝냈다는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을 때에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약 말씀의 성취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장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자의 삶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죠?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응답의 시간표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시간표는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린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는 것이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고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면은 시간표가 와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자꾸 누리세요. 말씀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일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자꾸 누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24시 기도가 되어지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오면 영적 서밋이 되는 시간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제자들이 말씀 따르는 제자들이 자꾸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북복음의 대표적 교회로 237 나라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언약으로 주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 성취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의 응답의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가정과 업과 교회와 내 현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내 오장육부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력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24시. 두 번째입니다. 다락방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변화선 합숙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이 오직이 되려면은 나의 무능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되는 거구나. 237 나라 전도하려면은 그렇죠. 세계복음 하려면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낙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전부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저는 그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은 하나님께 저는 전부 보고합니다. 하나님 이렇고 다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목회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목회의 주인으로 저는 모시고 삽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내려놓고 상식과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 신앙생활은 큰일 납니다. 맨날 된다 안 된다 그거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념이나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말씀을 삶 속에 붙잡고 누리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져서 참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미션과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미션을 언약으로 붙잡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역사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 역사하는지를 알아야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미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할 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냐?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무엇을 받냐?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드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으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저는 강단에서 메시지를 주일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일 계속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 듣고 또 아까 장로님 그러더만 애워지지는 않지만은 애우려는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요, 자꾸 주님이 내 삶 속에 그러잖아요. 함께 하시는 것이 인격적으로 믿어져요.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내가 그분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삶 속 24시간 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동행이 되어져요. 그래 내가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그게 동행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딱 붙잡아지냐면은 주님이 내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미션이, 언약이, 비전이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다는 걸 알았고, 미션을 주신다는 걸 알았고, 비전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 누리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서밋팀, 인턴십팀, 인생 포럼팀이 나오게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 237 전도를 하는 플랫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모력이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날이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의 근본을 치유받고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삶의 근본을 치유받고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할 삶의 근본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증인의 삶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는 이미 다 언약이 다 끝났잖아요. 또 방향도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미션이 뭐냐면은 이러한 거룩한 증인들이 모여서 이제 뭐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오력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체가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새벽 기도요, 정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5인 1조 전도팀을 제가 지난주에 보고를 드리니까 어떤 팀에서는 자기네 팀들은 월요일 날 나와서 새벽 기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이 참 성령 참 기도하시는 분들이구나. 참 성령인도 참 받는 분들이구나 싶어요. 기도라고는 얼마나 혼자서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한다? 참나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5인 1조 전도팀도 자기네 팀들이 그러잖아요. 요일을 정해서 이미 월요일날 뺏겼으니까 다른 요일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도 도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돼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런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도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새벽 기도의 시작으로 출발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락방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걸리는 거리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면은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시 기도와 25시 응답이 오게 되고 이 땅과 내세의 영원한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에 살리면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모든 우리 남녀대 회원들과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언약 잡은 자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